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전반부에 이제 3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이제 3절 말씀 위주로 팔복의 말씀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희년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나 그와 같은 애통,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온유함, 이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막상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 뭐 그런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받는 복이라는 거,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결과치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됐을 때 내가 욕망하는 그 어떤 것을 누리게 된다, 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상태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든 깊은 만족감이든 평안 중에 누리는 어떤 희열이든 그와 같은 깊은 충족한 기쁨과 희열 가운데 결국은 살아가게 되고 그런 위로가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그 행복, 그들이 누릴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4절도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이사야 61장 2절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정말로 경건한 자들이 가지는 슬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부터 제가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지금 슬픈 자가 나오죠. 또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사야 61장 2절에도 우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가난 가운데 애통하면서 뭘 기원하냐?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다, 잃어버린 집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채 포로 가운데 가게 된 이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날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애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실제로 시편 137편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포로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눈물과 슬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역력히 표현하는 그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적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언제 볼꼬? 뭐 이러면서 애통하는 그와 같은 시편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 주고 그래서 슬퍼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귀를
허락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역사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사야 61장의 맥락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이 모든 악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염원하고 애통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그저 눈물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회복하심으로써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저들이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오늘 그렇게 마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보면은 이제 온유한 자들은 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표현들로 지금 양상을 계속해서 이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온유한 자들은 시편 이사야 61편에 이제 가난한 자들 거기 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야나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럼 온유한가? 응? 왜 온유하시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 경제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 여기 땅이라는 게 이제 유업이잖아요. 나할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누리게 되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 온유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나 2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늘 온유한 분이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는 온유하신 분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유함이라는 품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죠. 겸손함,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소위 말해 뭐 권리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할라를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다. 종말에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반부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의도 사실은 마태가 매우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태는 이제 구원을 말할 때 의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 뭐 11절 이런 데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 곧 나를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 이렇게 동등한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곧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 땅에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말라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겠죠. 이런 자들이 실상 삶에서는 애통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을 모든 핍박과 억압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만족을 주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팔복의 전반부 4절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제 맞춰지는 이 전반부 4절은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권면이라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명령으로 시작하지도 않고요. 축복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팔복의 메시지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필연적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그 온유함과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인하여서 내면의 심오한 기쁨으로 그것이 당장의 어떤 즐거움으로 웃게 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마르지 않은 기쁨과 안식의 힘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땅을 겨보러 갖고 뭐 배부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윤리적으로 헌신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라는 차원에서 어떤 물리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땅에 대적에게 뺏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통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애통함과 그와 같은 의에 줄이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전 성도의 어떤 본질인 것이고요. 그와 같은 본질적 애통과 고통 그리고 온유함과 심년의 가난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불행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내면 속에 심오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복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행복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진정 삶에 주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은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지껏 교회 다녀서 받은 복이 뭐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 또 스스로 자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잘 됐냐? 남편이 잘 됐냐? 네가 무슨 행복해졌냐? 뭐 그런 거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적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내가 누릴 어떤 복된 것,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요약된 이 핵심적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어떤 상태, 그 영혼의 그 가난함, 그 애통함, 온유함,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거룩한 것에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통치와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와 같이 애통하며 줄인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오한 기쁨과 안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용납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나라를 준비하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됨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때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애통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는 그리고 정말로 의의 목마름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천상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화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일터와 내가 함께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심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살아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그 거룩한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가슴 가운데 정말 간절히 품고 사모하기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참으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며 근심하며 목말라 한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에 복되신 주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참 복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